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철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삼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여러분 또 얼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2주 동안 또 이렇게 개인적인 또 새벽 예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하여튼간 다시 또 잘 회복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도 이렇게 확진 받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원래 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또 이 레위기 15장은요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 유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를 말합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 이것을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피라든지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뭐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어떤 이 액체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요? 왜 그러냐? 그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떠한 기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알면 부정하거나 또 이것을 불결한 것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을 하면 부정하거나 불결한 곳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좀 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액체들이요, 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고 또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15장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생적이거나 또 의학적으로도 좀 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으로도 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액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액체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액체들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우리가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5장을 보면 총 4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떠한 액체들, 남자들에게.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5절에서 33절. 그러니까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지막 부분, 이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말씀을 읽은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부자연스러운 유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부자연스럽다, 이거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설사, 이질, 매독,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어떤 유출,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오염이 돼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이런 액체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성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도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이 전염병, 성적인 이 전염병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들, 또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은 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다가 보니까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이 성적인 병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적인 병에 대해서. 근데 왜냐 보니까 이 레위기에서 이미 이 성적인 부분들, 이 성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적인 병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성을 나누도록,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만 가질 수 있는 성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이 성을 어떻게 하느냐, 한쪽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리적인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러니까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쪽으로, 이 죄를 짓는 쪽으로만 자꾸 이 성에 대해서
몰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든지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이 성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방향 쪽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쪽으로 자꾸 이 성을 도구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보여줘서 어떤 사람을 유혹하거나 죄에 빠지는 경우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부끼리도 이 성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부 이외에 다른 이성과의 어떤 성적 교류는 절대적으로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부부간에 있는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에 나오는 유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그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19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여성의 유출은 뭐냐면 생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요, 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리적 이 부분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부부끼리 관계, 성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특히 이 여성의 생리의 기간 동안에는 부부와 동침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죠.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 성은 부부끼리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또 이 성을 통해서 자녀가 또 생성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적인 부분들도 절제가 필요하다. 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부분도 정적인, 부부끼리의 성적인 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금욕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가 아무래도 성에도 이렇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 남자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성이 생리의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성경이 이것을 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특별히 그 신약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분 어떤 사람이에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투자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연스러운 유출이 있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그 여자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시거나 정죄를 하시거나 막 나무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정함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또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나온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만지시는 사건을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유출에 대해서 유출에는 자연스러운 유출과 부자연스러운 유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유출을 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유출이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부자연스러운 유출이 있을 때 속죄죄를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다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면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정했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허물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인생, 불결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그의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신약에 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로 깨끗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지시는, 특히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가운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부정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부정한 인생과 부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을 능히 행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부정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여과 없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 불건전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도 부정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곤 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능력을 갖기 위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